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든 대인 관계를 하든 어떤 대가나 어떤 이익이나 그러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된다면 외형적으로 정중하게 보여질 수 있겠죠. 정직하게 보여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하게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이 쉬웠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고,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겠죠. 이렇게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선한 삶을 살면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풍성한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신자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성령께서 우리를 평정케 하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진중한 삶의 자세, 그러한 모범됨이 주님께는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자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이 정말 일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남편, 자식, 이러한 그 갈등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프로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어르신들은 고집이 세지요. 그리고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유순하지가 않고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제법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화를 내지 말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연장자를 권면하고 접대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친형제처럼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효도를 잘 배우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효도하는 법을 배워서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의 안식처로 찾은 것이 교회였을 것이고 그 교회에는 젊은 과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회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사람이 최소한 2명 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부들을 교회가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60세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은 평소에 남편과 가족을 잘 섬겼어야 하고 또 친척들도 잘 돌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초지일관하게 성심껏 섬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 넘는 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도록 해서 연장자로서 어떤 그 존경과 또 섬김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연장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즐거움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즐거움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적인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또는 재혼을 한 경우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때 그 과부는 재혼을 해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헌신을 하다 보니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경우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젊은 과부들은 집집마다 관계를 가지면서 왕래를 하면서 또 수다를 떨면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말이 많으시니까 그 말이 많은 가운데에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적인 유혹이 너무 심할 때에는 재혼을 해서 자녀들과 가족을 잘 섬기는 것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부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는데 그 많다 보니까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았겠죠. 그럴 때 집안에 있는 분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서 교회 내에 있는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자. 그러한 권면의 말씀도 다음으로는 단편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도 교회적으로 보면 장로 안에 행정을 맡은 우리들이 아는 장로, 그 다음에 설교나 성례나 교육을 담당하고 교회의 전체적인 행정 일을 책임지는 목사,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그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열심 있는 장로, 그분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수고로움의 권위를 교인들은, 성도들은, 신자들은 마땅히 존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목사나 장로님들을 존경을 하죠. 그분들은 대체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영적인 권위가 묵살이 되거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불신의 불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은혜롭지 않고 마치 싸움터와 같이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교회의 분란이 있을 때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가르치고 화해할 때, 화해시키려 할 때 그 권위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곡식 타는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일꾼들은 품삯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지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항상 가난하다. 가끔 융성한 대접을
받을 뿐이지 목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가난하게 삽니다. 정말 메가처치같이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예외이겠죠. 그분들도 가끔 식사 대접이나 융성한 대접을 받을 뿐 그분들의 삶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섬기는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산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장로들을 고소할 때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두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험담하거나 영적인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행위들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고소를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함부로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묵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그런 실수들을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대놓고 책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자식에게도 참 책망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세대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프라이버시가 강하다 보니까 책망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받는 사람도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가 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계속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그 잘못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편견을 갖지 공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라. 안수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짓지 않 자신을 깨끗이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바울이 권면하기를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니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그 효소가 있어서 장에 들어가면 어떤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몸이 아플 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혹 곡해해서 봐라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난다. 반면에 선한 일은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진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죠?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겠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은 더욱 순수해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선한 신자로서의 선한 모습이 밝혀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신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신자의 영광이, 본됨이 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